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거인으로 살아갑시다. 거인하면 큰 사람을 말하죠. 큰 사람은 뭔가 여유 있고 좀 느긋합니다. 비록 체격이 크다 해서 여유 있고 느긋한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죠, 인격이. 그래서 우리 나라의 말 가운데, 단어 가운데 너는 어째 그렇게 느리냐 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래 느리요? 그 말과 어째 당신은 참 느긋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리다는 말은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갈 수 없는 상태가 느리는 겁니다. 어딘가 빨리 달리고 싶었는데 빨리 갈 수 없어요. 기운도 없고. 그래서 느리게 가요. 근데 느긋한 것은 이것들이 빨리 가려고 생각을 않는 삶입니다. 천천히 유유자닥하니 살려고 하는 것을 느긋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멀리 빨리 가고 싶고 후다닥 일을 하고 싶었던 그런 젊은 날의 삶 혹은 여린 생각을 하셨던 그런 생각 속에서, 삶 속에서 이제 좀 살아보니까 결코 큰 이득도 없고 손에 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느린 것이 아니라 느긋해집니다. 많이 깨달아졌다 이거죠. 왜 인생이 빨리 어딘가를 향해서 뭘 얻고자 해서 달려간 한들 얻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느린 삶이 아니라 느긋한 삶을, 천국이 좋은 곳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빨리 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서 말하기는, 말씀에 근거해 보면은 천국은 계시록에 보면은 반짝반짝하고 화려하다. 그리고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다. 그게 천국이라 그렇게 계시록에서는 어떤 상징적인 언어로 혹은 또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가기가 좀 꺼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열조들이 가 계신 곳이에요. 가 계신 곳.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또 보고 싶은 사람이 먼저 갔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다 하는데 선뜻 내가 가려 하면은 왠지 두렵죠. 무섭기도 하고. 오늘 성경을 보면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의 보좌가 있고, 또 그곳에서 위로를 받는 나사로의 위로가 있고, 그리고 부자의 고통받는 지옥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겁박하죠. 겁박. 공포감을 조성하고 두렵게 하는 본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말에 교회에 충성되지 아니하고 신실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돈이 많고 자색 옷을 입은 권력가일지라도 지옥 간다. 공포감을 조성하죠. 공포감. 주님이 오늘 이 부자의 또 나사로의 그리고 아브라함의 풍에 안긴 그 영광의 자리에 비유의 말씀을 주님이 했던 근거가 뭐냐? 공갈을 치거나 겁박을 하거나 두렵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어떤 군대에서 철책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어요. 경고하고 빨갛게 써놓고 해골 마크를 그려놓죠. 이곳에 들어오면은 발포한다. 그렇게 경고문이 써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써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출입금지.
그것은 들어오기만 하면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들어와서 불필요한 피해를 받지 말라 그럽니다. 선을 넘지 말라고 미리 보호를 하는 경고문이고 안내문일 뿐이에요. 죽인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두렵게 하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려고 이 비유를 드렸지 않았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근시안적인 삶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자색 옷을 입고 싶어 합니다. 그게 뭡니까? 권력이에요, 권력. 부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풍요롭게. 주지육림하고 싶죠. 날마다 연락을 하고 호화롭게 즐기고 싶어 하는 욕망들은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죄냐?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아니고 복인데 그 복을 죄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해필이면 그 집 앞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라 그럽니다. 그리고 병이 심하게 든 병자 하나가 그 부자의 집 앞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얻어먹을 것도 없이 버려진 채 부스러기조차 제대로 주워 먹지 못하는 아주 핍절한 상태에서 살았다고 하는 한 사람의 생애를 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면 나는 내 인생은 우리의 자녀들은 거지 나사로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말씀하시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부자로 떵떵거리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또 피해야 할 것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별할 줄 알아라 그러죠. 네가 지금 어떤 시각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고 너는 지금 목표하고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느냐, 이걸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호칭 혹은 단어를 쓸 때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어 있고 천지 창조 속에 계시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서 존재하지만 풍성하게 또 아니 계신 것이 없지 않게끔 존재하지만 구별되신 분.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의 속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저 사람은 귀하다 혹은 거룩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가치관으로 그 사람이 생각하고 변화되어야 하느냐. 여러분들 아침에 혹시 씻고 나서 거울을 봤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 다 거울을 봤을 겁니다. 거울을 보면은 얼굴에 어떤 색깔을 할지 혹은 뭐 머리에 결을 빗질을 하면서 자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얼굴이 파닥파닥 부었네 혹은 또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인다. 자기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인간은 그래요. 근데 강아지나 짐승들은 거울이 자기 모습을 비친 거 보면 놀랍니다. 자기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으르렁거리고 짖습니다. 상대가 거울 속에서 크게 짖으면 더 강하게 짖어요. 자기인 줄 몰라요. 그래서 사람과 짐승은 달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냐라면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는 안목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떤 상태고 누구인가를 압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거울은 뭡니까? 어떤 면경 시각적인 것도 있겠지만 진리의 말씀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곳을 바라보면 내가 보여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짐승과 같은 맹신적인 어리석은 그리고 못난 자를 사랑하사
독생자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어떤 대접을, 어떤 사랑의 추격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간절함의 목마름의 대상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나도 내 자신이 싫을 때가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강아지처럼 거울에 비친 모습 보고 막 짖고 싶은데, 으르렁거리고 싶은데 분별 못하는 나에게 주님이 나를 분별시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를 구별할 수 있는 눈과 분별력을 가진 존재를 거룩한 자라 말합니다. 사람은 거울을 보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구별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구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더라 이거죠. 자색 옷을 입었으면 뭐하고 부자로 살았으면 뭐하냐 이거죠. 왜 이걸 내게 주었는가? 왜 내게 권대를 줬는가? 왜 내게 풍요와 안락함을 줬는가를 몰라요. 이걸 누가 가져가면 원망합니다. 이걸 누가 벗기면 공격합니다. 마치 짐승처럼. 가져가면 가져간 뜻을 알아야 되고 벗기면 벗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원망을 해요. 마치 짐승처럼. 자색 옷을 입혔고 부자로 호화롭게 살게끔 했던 그 하나님의 은총을 부자는 전혀 몰랐어요. 자기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즐길 줄 알았지 먼 미래를 볼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는 나오지 않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사로는 병들었고 가난했고 못 먹었기 때문에 빨리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고 먼저 죽은 사람 나사로였습니다. 물론 못 먹었고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잠시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입성입니다. 거기로부터 왔으니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는 복된 초대예요. 초대. 이 초대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 초대를 우리가 안 가봤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 염려하죠. 근데 그렇지 말라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의 눈은 네가 입고 있는 자세의 곳에 있냐, 네가 갖고 있는 재물이 있냐 이거죠.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네 눈에 보이는 것은 호화로운 권력의 옷에 있냐, 혹은 풍요로운 통장에 있냐. 나쁜 건 아니에요. 풍요롭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말라 있냐 이거죠. 그것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입니다. 마치 그걸 보고 짖는 강아지와 똑같은 거예요. 왜 이걸 줬는가? 왜 이런 풍요로움과 이 기름짐을 권대를 줬는가?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이죠. 그걸 태우고자 하는 삶이죠.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이 부자처럼 눈앞에 이익과 욕망만을 바라보고 사르는 부류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네 생에서 지옥을 만들지 말라 이거죠. 구렁텅이의 간격을 넓히지 말라 이겁니다. 혹여 네 재물이 너의 어떤 권자의 자리가 빼앗기고 허물어뜨릴까 싶어서 나사로를 내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분명히 나사로를 봤을 것이고 나사로에게 빵 부스러기 아니라 빵을 줄 수 있는 넉넉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자비로움이 없었어요. 따뜻함이 없었어요. 느긋함이 없었습니다. 자기 먹기에 바빴어요. 자기 즐기기에 바빴습니다. 그게 부자예요. 우리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안 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느긋하셔야 돼요. 천천히 갑시다. 천국. 느긋하게.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걸음걸음을 걸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175년을 살기를 원해요. 안 아프고 아브라함처럼.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저 하늘 보좌에서 나사로를 안아줬다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는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복의 길을 걷는다면서 수없는 엎어짐과 깨짐과 배신과 아픔과 그리고 의심을 했었어요. 아내도 팔았습니다. 계산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억난 것은 나그네를 보면은 뛰어가서 그들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명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끼짓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를 소망하면서 오늘 실패할 수 있어요. 내일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빼놓지 아니할 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영접했다 그래요. 나사로를 생에 품어내는 삶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천국 가서 나는 나사로처럼 살다가 거지처럼 살다가 병 걸려 살다가 거기서 안기게 이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살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존재가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할 때 꼭 죽어서 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 너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엎어지고 깨지고 짜바라지면서 일어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뺏기지 말할 것은 나사로가 아니라 나그네를 품었던 아브라함처럼 손님 대접 하는 거. 나그네는 의지할 것이 없고 장막이 없고 그리고 누군가의 보호와 떡 떼어짐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같이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대접하는 것. 아브라함은 자색 옷을 입을 수 있는 족장이기도 하고 큰 부를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대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부자는 아브라함처럼 권세를 가졌고 부유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지를 병자를 바라보지도 않냐고 보고 싶지도 않냐고 외면하면서 자기의 호의호식만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인물이죠. 아브라함은 천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색 옷을 입은 권력자 그리고 부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길동무의 친구가 되고 유로자가 되고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 그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 속에서의 내가 어느새 나사로를 품지 또 나사로를 보호한지 몰랐는데 주님이 그래요. 너는 내가 굶주릴 때 헐벗을 때 갇혔을 때 목마를 때 와서 먹였고 마시게 했고 배불리게 했고 옷을 입혔고 이루어졌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는 기억 못하지? 그런데 그랬다 그래요. 그게 주님이 마태복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좋은 곳이 아닌데 그 좋은 곳을 죽어서 가려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왜? 궁극이 거기에 삶을 거기 가서 우리가 공짜를 얻으려 하지 마. 여기서 내가 그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외식하고 자기 뽐내고 존경에 행세하지 말고 부자로서 권력자로서 풍요로운 자로서 인생 주지응림하면서 자기의 눈앞에만 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갈 때 그러잖아요. 눈앞에 동전 떨어진 것만 보고 주스러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 담는 사람이 있고 자기 배만 채우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류들이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고 부자들의 삶의 가치관이고 씨앗이 근시안적이라 그러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눈을 가졌습니까? 다른 눈을 안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어요. 처음에는 그가 긴가민 같지만 점점 순복의 길을 실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눈을 떴어요. 그리고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버리기까지 그 아들의 버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고 모든 걸 살리신다는 것을 아는 영적인 눈을 뜨고 갔습니다. 이 아들을 내 손에서 내가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라에서 그 아들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 시야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태복음에 씨앗 뿌리는 씨앗의 비유가 나옵니다. 좋은 씨, 좋은 씨는 복음이죠. 목사님들이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씨가 내 속에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그 떨어지면 내가 그 말씀을 발화시키는 데 노력을 해야 돼요.
안 좋은 말씀은, 즉 안 좋은 말씀을 들리는 건 어떻게 되냐면,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맹종하지 아니하면 이 부자처럼 지옥 간다, 이렇게 공갈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날 동안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친구로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위로만을 사모하는 그 위로자로서, 위로를 나누는 자로서 살아갑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좋으시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면 그 말씀을 뭐라 그래요? 인이라 그럽니다. 인. 온인. 그래서 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이라는 뜻이 그런 뜻인데, 그 인은 뭐라 그래요? 사람과 같이 나누는 걸 뭐라고 합니까? 또 나누는 게 다른 게 없습니다. 결과를 나누는 게 뭡니까? 인연, 사람과 사람 속에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내 대신 네가 그 일을 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내 삶 속에서의 어떤 연관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거든. 연을 맺어라 이 말이에요. 연을 맺으면 어떤 연을 맺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주고 받아들이고 친구하면서 그 연을 맺으면 그게 좋은 맛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는 과가 나와요. 결과가. 그래서 인연과라 그러잖아요. 좋은 시의 말씀을 받았으면 내 마음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읽는 겁니다. 아이고 귀찮아, 힘들어, 예민하고 싶어. 그것도 자유의 선택이에요. 그렇게 자유의 선택을 누가 나사로처럼, 아니 부자처럼, 그리고 자색옷을 입은 사람처럼 예민하고 자기만 주주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안고 보호하고 위로하면, 그 연약함을, 아픔을 품어주면 그것이 뭡니까? 연이에요. 짓는 겁니다. 좋은 결과를 내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세 무리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부자요, 권세 잡은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 나쁜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 아브라함처럼 쓰고 나사로처럼 공관자를 보거든 그를 위로해주고,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갈증을, 간격을 메워가는 삶. 이 부자가 얼마만큼 잔인했냐면 구렁텅이를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구렁텅이에요. 삶 속에서. 보기 싫어요, 오지 마라 이겁니다. 근데 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때 그는 지옥의 자리에 있고,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하늘 영광의 보좌에 있습니다. 그 관계가 너무 크다잖아요. 그곳에 가서 그렇게 큰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안채거나 내게 눈치주면 내게 혹시 뺏길까 싶어서, 내가 어떤 피해를 볼까 싶어서 관계를 끊는 것이 구렁텅이에요. 그 구렁텅이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것을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 가을에 이런 하나의 작은 결과물들을 보십시오. 극상품입니다. 좋은 것들. 반질반질하고 과즙이 꽉 차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도, 내 인격도, 내 마음도, 내 삶도 꽉 찼으면 좋겠어요. 뭘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연을 맺으십시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귀한 연을 맺으면 귀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복됨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것이 추수감사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구덩이를 메우고 울타리를 허물고 살면은 거기는 지옥이 없습니다. 자색 옷을 입은 사람도 없어질 것이고, 자기만 먹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예요. 왜? 여기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베풀었으니까. 이런 베품의 삶을, 위로의 삶을, 안아줌의 삶을, 그러면서도 뭡니까?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위로를 잃지 않고 늘 구하는 나사로처럼 그 궁극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연약함을, 고통을, 아픔을, 힘듦을 이겨나가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결과물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채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지옥의 공포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면 지옥에 보낸다라고 주님이 협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생애를 사는데 어찌 풍요로움의 복을 받았으면, 권세를 받았으면 너는 왜 그렇게 그걸 너의 욕심만으로, 너의 쾌락만으로, 너의 만족만으로만 썼냐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주님, 아브라함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슬프게 했고 또 많은 믿음의 후퇴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는 나그네를 대접했고 많은 공관자들을 품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너 또한 큰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믿음을 키워서 약속의 말씀에 궁극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네 곁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픔을, 고통을, 병듦을, 그리고 외로움을 치유하고 다가가고 구렁텅이를 메꿔 나가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복됨의 삶을 살아가는 할머니 가족들의 신앙과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날 동안 지옥을 만들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확장해 나가는 할머니 가족들의 가정이요 직장이요 삶터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그렇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